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일까? 제가 보기를 몇 개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도록 하십시오. 자, 보기 1번 원룸. 너무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바로 제가 사는 곳입니다. 저희 집은 저렇게 깔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에게 가까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룸에 하나님이 사실까요? 계실까요? 2번 우리 집. 여러분들 저런 집에서 사시죠? 네, 이런 집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농담이고. 자, 3번. 자, 대저택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렇게 큰 곳에 큰 곳 정도는 되어줘야지 하나님이 요 정도는 돼야지 내가 살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실까요? 아니면 4번.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실물은 없고 이제 그 성전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복원해 놓은 그런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실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답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하나님이 사실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친구들이 4번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꼭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곳은 여러분이 1번 원룸에 있든지 2번 우리 집에 있든지 3번 대저택에 있든지 그리고 4번 이 성전에 있든지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곳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결론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다라는 그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1번, 2번, 3번, 4번 모두일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가는 그 어디 여러분이 사는 그 어디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결론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거룩한 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그런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떠해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그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이죠. 여러분, 모리아산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때, 우리 저녁 집회 때 들어보았던 곳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한 산,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던 의미가 뭔지 거꾸로 붙였네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던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기억하죠. 그래요.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사건을,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은 걸어서 산을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산을 내려가지 못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유튜브에 영상이 있고, 또 오늘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그곳에서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이라는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하나의 설명이 더 나오는데, 그건 이 모리아산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곳은 여부스 사람, 여부스라는 족속의 사람입니다. 여부스 족속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 타작을 하는 곳인데, 그냥 이런 지명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타작 마당에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어렵고 좀 긴 설명이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 그런데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는 곳이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모리아산과 같은 장소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모리아산에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그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이 자신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 조사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각자 각 나라에서 인구 조사들 다 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죠?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인구 조사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구 조사를 했던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를 가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다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그 고백을 올려드리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왕국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훌륭한 나라를 이루어냈구나. 내 지난 날이 굉장히 참 고단한 시간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왕국을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시켰다라는 거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아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동기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은 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좀 큰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죄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다윗 왕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을 대적하여서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바라는 불량배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지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는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7년 기근의 그런 벌을 받을 것이냐, 그런 징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원수에게 쫓기는 것을 징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일어나는 그런 징계를 받을 것인가 하는 보기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7년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7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또 사람에게 쫓기는 것은 압살롬 자기의 아들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젊어서는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녔기 때문에 사람에게 쫓기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고단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복인 사흘 동안 전염병을 징계로 받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택합니다. 이것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벌하시는 중에도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서 그 징계를 내리면서도 긍휼을 베푸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 밧세바 사건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다윗은 맛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지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데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를 징계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세 번째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생각과 믿음처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구조사가 교만한 마음,
죄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며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를 태워버리는 번제를 드리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는 장소였고,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과 동일한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오늘 본문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한데?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이 그곳이고,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곳이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라는 장소가 담고 있었던 의미가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의미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신의 죄와 다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염병이 그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모습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곳에서,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지금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장소에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 솔로몬은 그런 곳에서 지금 성전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같은 성막에서 살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도, 다윗을 통하여 성전의 그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신 것도,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오늘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성전 건설하기를 시작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원하셨다, 관계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소에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 아들,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단다 라는 마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또 하나의 성전을 건설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참 성전을 건설하셨는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에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눈에 보이는 건물인 이 성전을 헐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성전을 세웠던 그 사건이 이제 실체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며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드러내시며 내가 성전을 세울 것이고 내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또한 성전으로 지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성전이지만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른 이름으로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에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성전으로 건축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나의 죄 때문인 것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건축하기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라고 질문했던 1번, 2번, 3번, 4번 그 모든 집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드린 그 곳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그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예배의 삶인데, 그 예배의 삶은 교제의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신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 것은 점점 더 그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고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그 교제와 관계로 인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 아니?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단다. 너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때문에 죄가 없는 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너가 믿는다면, 그리고 단순히 그 죽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 사랑을 너가 안다면 내가 너의 안에 사는 거야. 그래서 너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 그 오르난 타작마당이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오래전에 계획을 하신 것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이미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자신의 성전된 몸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거룩한 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은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삶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전에 우리가 성전됨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을 위한 그 자리를 비추고 그 자리를 노래하고 그 모든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의 노래로, 나의 삶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약하고 아버지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아버지 일상이 시작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이 학교이든 학원이든 가정이든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성전이 되고 성전으로 점점 더 지어져가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할 수 없고 다 닮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짓는 것, 성전을 지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